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세 저자는 유대인이었는데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누가가 헬라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역사가였고 의사였다고 하는데 바울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바울을 도우며 곁에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말미에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가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를 원하는 바람에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2년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대법원 이제 판정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이제 2년간 있게 되는데, 그때 누가는 일행으로 갔다가 그 2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답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을 수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이었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그가 헬라인인 만큼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데오빌로라는 관료에게, 아마 이 데오빌로가 관료인데 누가가 복음서를 편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펴낸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많은 또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라는 관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데오빌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면서 이제 데오빌로 같은 그런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에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장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을 하여서 이제 복음서로 내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수태고지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가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말라기
시대에서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참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분 같아요. 1장 1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나는 무자한 자이오니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사가랴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주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계시가 400년 만에 이제 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요하난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를 위해서 세워질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가랴는 천사의 예고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6달 후,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지금 6개월째지요, 배가. 그때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수태고지로 알려진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죠. 마리아는 근데 그때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여종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상당한 수모와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출생부터 양육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위로하심이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은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뻐하면서 그 수태의 고지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가랴가 찬미하는데요. 근데 사가랴는 여느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 낳게 된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자한 자였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 모습으로 찬미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뿌리 될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 구원의 뿌리 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심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아들 요한이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서 찬미를 마칩니다. 참 놀랍죠. 아마 제 같았으면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으면 뭐 그 아이를 주신 그 은혜에 막 찬미를 했을 텐데 참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가 얼마나 기도할 때에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쁨으로 찬미하고 그의 아들이 세례요한이 그 길을 잘 준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참 훌륭한 신앙인 두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므온이라는 그 나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2장 25절 보면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딱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이 시므온이 성전으로 급히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이 시므온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주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증언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나입니다. 36절, 2장 36절 보면 선지자로서 일찍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이제 여인인데요. 2장 37절 보면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주님을 섬긴 이 충성스러운 여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였어요. 근데 그의 간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중에 아기 예수가 들어왔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압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기도하던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장에 보면 유년기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성장기의 한 사건, 예수님의 성장기의 한 사건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예수님은 거기 계속 계시고 부모들은 따라오고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잘 듣기도 하고 지혜롭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따라오질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유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당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자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되시고 그렇게 구원의 새 역사, 새 언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 시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사가랴처럼 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응답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도와주소서. 오늘 그 기도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부단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들이 이 땅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